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식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15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장은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당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은 상당히 큰 위험을 무릅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죄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믿음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공회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아멘. 그러자 백부장 빌라도는 백부장을 시켜서 예수께서 확실하게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시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은 후에 세마포로 잘 감싸고 이제 그 장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굴을 파고 만들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돌문으로 막아 버립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의 결단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기에 이르르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자 이번에는 무덤을 찾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에 그 언덕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묻히는 그런 장면과 모든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과 이런 모든 장면들을 봤던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향품을 가지고 온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의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함도 있었지만 당시 유대의 장례 문화를 볼 때 장례가 이미 끝난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일은 사실 좀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시신을 만지는 그 행위 자체가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아 이들도 요셉처럼 얼마나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덤 앞에 돌문이죠.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런 열정은 있었지만 그 돌문을 옮길 대책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에 향한 그런 헌신과 또 신앙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도착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다급한 마음으로 그들은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매장이 끝난 그런 무덤가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참으로 으스스합니다. 더군다나 이날은 새벽녘이었기 때문에 무서웠을 법도 한데 이들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앉아있던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주님의 부활의 소식,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이 실현된 그 현장에서의 감동은 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곁에서 많은 이적들을 보았지만 정말 이보다 더 큰 이적을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천사에게로부터 들은 그녀들은 이제 그 장소를 나와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무덤에서 달려나와 그들이 뛰어간 곳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숨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일어났으니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됐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어버리게 되는데요. 물론 이 일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에 대한 헌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들이 이것을 전했어야 됐는데 그들이 이 엄청난 부활 소식을 접하고는 기쁨보단 놀라움이 더 컸으므로 그들이 숨어버려서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전에 7 귀신이 들려서 매우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이기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헌신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은 사복음서에서 늘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이 나올 때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이 연약함에 눌려서 숨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찾아가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여인은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자 이제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연약함을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상식을 넘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서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마리아가 찾아갔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절망감과 더불어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자책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리아는 예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상식을 넘어선 예수님의 사랑, 복음이 선포된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행동이 참으로 의외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의 최대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접한 이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수차례 들었던 그들은 기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지도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다시 귀신 들린 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부활 사건, 지금 이 순간 부활 사건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황당한 사건이고 어처구니 없는 한 여인의 말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이들이 믿지를 못하니 기적이 아닌 것으로 되어져 버리고 정신 나간 여인의 말로 여겨져 버리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들에게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7절로부터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본인 이야기만 해도 됐을 법한데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 다른 이들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까지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은 공허한 말로 끝나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마리아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걸음은 낙심자의 걸음이요, 배신자의 걸음이요, 또 불순종한 자들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다른 모양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다른 형체를 가졌다는 말로서 영적으로 눈이 먼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대열로 동참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고향으로 떠나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 그들은 남아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역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시골로 가다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들이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들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기는커녕 아예 믿지도 않고 불신하였던 것일까요? 14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 없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 믿음 없다라는 말은 원어로서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근본적으로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있는데 믿음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믿지 않은 것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교회에 다니고 있으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악하다는 말은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을 뜻하는 건데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있고 또 분명히 그 말씀대로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굳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이런 마음을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눈으로 본 그 예수님의 죽음을 더 믿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번역상으로는 있지만 이 원어로서는 이 말들을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과거에 믿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우매한 행동을 했을 때에도 이 단어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단어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엄히 꾸짖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과 그 불신앙의 뿌리가 되는 이 완악함에 빠져서 사명을 잊은 채로 그저 낙심하고 있던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을지라도 털고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부활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완악함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보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 전하지도 못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에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고 불신앙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되자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고요. 시골로 가던 두 사람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마리아처럼, 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두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도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분이 달라지고 그들의 비전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과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통화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행동에 많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지상 명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하고 숨거나 숨거나 했다고 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고, 또 그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주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 성령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상식을 넘어선 믿음으로 나를 통해 내 가족, 또 친척, 친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또 나의 가족 중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직선거가 어제 끝났죠. 임직까지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